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예수 묵상이라 그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에 뭐 하는 것이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이 예수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하신 일이 무엇이며 또 남겨주신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서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런 것을 일컬어서 예수 묵상이라, 또 혹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받으신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평소와는 달리 여러분들이 평소에 살아가는 그런 삶의 패턴과는 달리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또 쉬운 것부터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이 기간 동안에는 매일같이 교회가 정해준 성경을 읽는 일, 이것도 주님의 이 고난에 참여하는 한 가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평소에는 예배에 자주 결석하던 이런 분들이 이 기간 동안에는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 낮 예배 1시간 오면은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잘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던 우리가 주일 밤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며 수요 예배가 있는지 이걸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런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 이 일도 이런 기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벽 기도회를 평소에 하지 않던 분들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이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 하는 것도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하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40일 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계속할 것인데 그것도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며칠 이상 하라고요? 20일 이상은 꼭 하시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40일 새벽 기도를 동안 하면은 조금 피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죽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하면은 죽을까 싶어서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러니까 겁을 먹고, 그런데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보면은 할만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가운데도 보면은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 마치고 온종일 일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매일같이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새벽기도 안 하던 분들이 새벽기도를 하는 거, 이것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지 않던 사람이 전도해 보는 거예요. 이 40일 기간 동안에는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해야지. 그래서 평소에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전도하는 분이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제일 말하기 쉬운 사람, 여러분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이해를 하고 들어줄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가장 말하기 쉬운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교회를 봉사하지 않던 분들이 이런 기회를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한 여러분에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족들을 지금까지는 도운 일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돕고 아내가 남편을 돕는 이런 일들도, 이런 기간은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하나의 일들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섬겨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섬기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것이 바로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말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까지를 보면은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가를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개인에게 이 말씀을 비추어 보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또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건 성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대형교회도 예외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부분을 멀리하는 사순절 기간이 바로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지 않고 분열시키는 죄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술 취함과 방탕함과 오락을 즐기는 것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타락한 육신의 소욕이고 육신의 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순절 기간은 타락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와 같은 기간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받으신 고난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자기 육체를 즐겁게 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절제하고 할 수만 있다면은 호화로운 생활도 조금 멀리하고 특별히 회개와 기도와 금식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인들은 이런 사순절 기간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다 도망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복음서를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피하여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사복음서 마지막 부분들을 읽어보면은 전부 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26장과 27장, 마가복음은 14장, 15장, 누가복음은 22장과 23장, 요한복음은 12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아주 많은 분량에 걸쳐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록을 합니까?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냐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광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고 오늘 우리의 대속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노력해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만을 쳐다보며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며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이제 말씀을 여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왜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느냐?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2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 믿음의 주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창시자 또는 앞서 인도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선구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온전케 하시는 분,
온전케 하시는 이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는 분이시고 또 그 믿음을 끝까지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졌고 그 믿음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로마를 여행하게 되면은 그 지하 묘소 카타콤을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로마 정부가 핍박으로 인해서 박해를 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숨어 들어 있던 이곳이 이제 카타콤 지하 묘소인데, 그 지하에다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숨어 들어서 길을 만들었는데, 그 안내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는 그런 길이 그런 길보다도 그 지하 묘소 안에 파둔 그 길들이 더 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마치 거미줄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 안내자가 없으면은 그 안에 들어갔다가는 살아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안내자를 따라서 들어갔다가 안내자를 따라서 나옴으로 안전하게 나올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앞서 인도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때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계속해서 보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일 뿐 아니라 또 가장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정부가 이 사형 집행을 로마 시민에게는 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노예 계급에 있거나 타국인 가운데서 죄를 범했을 때 이 사형법으로 사형을 시키는데, 그것도 중죄를 범했을 때에 이 사형 제도를 시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느냐? 그 이유를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2절 중간 부분을 보면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앞에 있는 즐거움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이 구원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질 때에 기뻐하게 될 그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은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즐거움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여기 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고통과 부끄러움을
이겨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느냐? 세 번째 이유는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보좌의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6절 이후부터 11절까지 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주라, 주님이라 그렇게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장차 그분이 앉아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앉게 해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허물로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혀 주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첫째는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무거운 것, 이것은 짐이나 장애물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할 때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은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 장애가 되는 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영적 장애물들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벗어버려야 할 영적 장애물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냐?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영적 장애물들은 이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일락과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 모든 욕심들이라.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은 다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란 말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주변에 있는 각가지 죄, 또 혹은 가까이에 있는 각종 제약들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아주 밀착되어 있는, 가까이 있는 다양한 죄들,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에 한번 빠져들면 그 죄는 우리를 계속 얽어매려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그렇게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는 두 번째는 인내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할 때도 보면 인내하는 훈련을 거듭거듭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뭐냐? 그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음을 마음에 명심하고 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 선수들이, 관광객들이, 관중들이 많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응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필드에서 뛰고 있는 운동선수들이 새 힘을 얻는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들도 항상 많은 정인들이 나의 달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구름같이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정인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보다도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가리켜서 표현한 말씀들이, 지금도 하나님 나라에서 그 수많은 정인들이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가 잘 달려갈 때에 환호성을 지르며 찬사를 보낼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다가 죄악에 빠지거나 낙심하여 넘어질 때가 되면 있으면은 그분들이 안타까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보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려가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허다한 정인들이 여기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하늘에 구름같이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바라보아야 하느냐? 3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낙심치 않기 위함이다.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며 달려가야 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계속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낙심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때도 없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를 떨쳐 일어날 수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고난을 감당하신 분이고,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인내하신 분이고, 많은 고난을 당해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능력의 오른손이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며 달려가야 될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 있을 때에, 우리가 낙심해 있을 때에 다시 회복되어지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